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그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신뢰되어지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 힘이 부어지고 그 삶이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한 달,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 그리고 왕정 시대, 그리고 그 왕조가 분리된 분단 국가로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각 시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죄의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사사 시대에는 그들이 범죄,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회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모습,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죠. 왕정 시대에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계보를 이어오는데, 그 사울이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죠.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순종치 않는 그 범죄를 통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민족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 그 축복과 그 나라의 부강함이 크게 달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 말년에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국가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이런 아픔의 사이클이 그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단국가 시대 이후에 무수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그 왕들을 향한, 그 정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죄에 무감각해지게 된 것이죠. 말라기는 바로 이렇게 죄가 극에 달했던 분열왕국의 그 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제사장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그들 향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와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거죠. 또한 그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기 그 전까지
이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400여 년 동안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었죠. 왜 중단이 되었을까요? 그 중단된 그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그 세력 다툼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갔고, 또 가나안 그 지역은 아주 중점적인 그 전쟁의 충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죠. 또 200년간 지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의 또 메인 스테이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중단하시면서까지 그들의 고통을 묵인하신 것일까?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사이클은 결국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이어가게 하지 못해서 생긴 사이클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는 바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네, 시작.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 자, 여기서는 예배가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장 죄악시 여기시고, 또 형식만 남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강동누리에서 차세대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단이 목숨을 걸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 대상이 결국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죠? 가정이야말로 가장 최초의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예배의 근본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가정 해체됨으로 해서 점점 예배가 해체되어져요. 이제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요, 열심히 복음을 심어놔도요, 가정에서 그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정체성이 세상의 경쟁과 성공으로 채워진 가치관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봉사나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해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외형적인 열심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정체성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예배자로서의 부모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대전 온누리에서 제가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는 교사로 있을 때 또 마찬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함께 다녀오고 나서 그 친해진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혹은 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클래식 악기를 하나씩 배웠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악기들이 다 이제 장롱 위로 다 이제 고이고이 모여지는 거죠. 그거를 다 꺼내게 해서 중고등부 챔버팀을 조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을 뺏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어떡하나. 그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의 학업 시간을 뺏는 그 챔버 연습 시간을 절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자신들은 중요한 직분을 도맡아서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그 모습은 결국 자신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네 생활이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해라.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예배 공동체의 원조인 가정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요즘 시대 가정에 해체되는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핵심 전략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그것은요 결국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죄에 무뎌진 상태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그 제사 규정을 따르게 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였죠. 자, 복음의 그리고 예배 통로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의 그 본분을 지켜야 될 본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것을 본인들의 특권으로만 누리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인 거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여기서 불손하다라는 거는 개역 한글에는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하작, 가래를 끌어야 됩니다. 하작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달라붙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해서 거세게 행동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고 거세게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은요, 그 표준세 번역에서는 우리가 언제 말로 주를 거역했습니까? 또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언제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것은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느냐,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반문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이 비록 자신들이 형식적이지만 제사를 꼬박꼬박 잘 지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다고 하니까 억울하다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앞서 그 번역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말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는 드리지만 예배는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느끼신 거예요. 이는 형식적 제사는 있으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말로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았어도 그 행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곧 삶의 예배의 부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네. 그 유대인들의 아주 율법을 도통한,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그런 율법들을 잘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정작 자신은 근데 그 행동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이런 말을 직접 했다기보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형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에 눈물이 흘리는 것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이해관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슬픈 사람들처럼이라는 말은요, 개역 한글에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의를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그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여기 3대 독자였어요. 그래서 집안의 제사를 1년에 12번씩 주간을 한 건 아니고 장남으로서 이제 수행을 같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그 친할아버지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교 문화의 그 이제 장례를 치르는 법이 있죠. 이렇게 조이 그 배로 지은 그 옷을 입고 울어요. 우는데요. 자손들도 울지만 그 우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요. 캐스팅을 해서 같이 울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게 바이브레이션도 나요. 아이고 막 이렇게 나요. 굉장히 잘 울어요. 근데 눈물은 안 흘려요. 조의를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슬픈 척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라는 것을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저녁 집회 때 이제 뜨거운 예배가 시작이 됐죠. 막 통성기도가 막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저희들 엄청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이 갑자기 아버지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제가 바로 옆에서 봤는데 정말 그 모습이 가식적이고 가증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그 형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 모습이 행동을 하면서도 거룩한 척 하는 걸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 드리는 척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스바냐 1장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스바냐 1장 12절. 네, 감사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희희낙낙하며 여호와는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자, 여기에서 마음에 말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번성한다는 거는요 창성하다. 개역 한글에선 창성하다고. 자, 이것은 세움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부와 가족을 거느리고 명성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때 부와 명예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오히려 교만하면 더 복이 되고 악인이 번성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해도 화를 입지 않겠구나. 세상 가치관으로 좀 살아도 괜찮게 멀쩡하구나. 벌 안 받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다. 벌 받을 게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벌하시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쌓여서, 그 죄가 쌓여서 결국 나중에 가면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요, 영원하지 않는 지금 얼른 형벌 받고요, 벌 받아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14절에서의 그 이득이나 15절에서의 복, 번성,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 육신적 그 가치고 소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한, 이런 행동들을 보인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이들의 믿음의 그런 유산들이 물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족, 자녀들인 거예요. 물론 자신들끼리도 모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지금은 일단 공부에 집중하자. 먹고 사는 것에 좀 집중하자. 이것이 이 15절에서처럼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정작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가치는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굳이 말로 솔직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 특별히 비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느낀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볼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그 어느 정도만 적당하게 안정되게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남을 이기려고 그 철절매는 그 모습, 그것이 어디를 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과는 다른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자, 그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때, 자, 우리 세상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경쟁해요. 열심히 세상에서 잘 성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성실하게. 내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요. 도태돼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일거리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에서 그때에 그런 가치관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응원군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인 거죠. 자, 바알은 이 땅에서의 우상, 즉 세속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세상의 기준에 타협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면요, 저도 부모지만 열이면 열 다 그 우상이 누굴까요? 자녀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어린 시절 10대 때 그런 이제 세상의 그 제도권 교육에서 낙오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경쟁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저한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또 가족이 어디 가서 이렇게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혹은 어떤 몹쓸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잉보호를 하게 돼요. 조그만 이렇게 격하게 장난치는 행동에도 좀 심하게 제약을 줍니다. 저희 큰딸이 신경섬유종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인데 태어날 때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서 태어나는데 뇌에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2차 성징 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서 그 확진을 받으면 정부에서 매달 CT를 찍을 수 있도록 또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잠복해서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그 몸에 있는 반점들에서 이렇게 혹이 생겨서 온몸이 괴물처럼 변해요. 잠복만 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평생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은 그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아이를 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혹은 자녀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안 돼,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명예라면, 그것이 나의 부라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그 어떤 대상인 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그런 나의 모든 우상보다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비롯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16절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두루마리는요, 개역 한글에는 기념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기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지크론이라는 단어로서 표하다, 마음에 품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재현을 하거나 상기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존중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두루마리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어떤 것을요,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그 기록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습득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자, 이론이라는 것이 실전보다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실전을 후대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실전을 이론화한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6절과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이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을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네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긴다는 것, 이론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래요. 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말이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걸 가르치고 말해줘라. 내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자, 바로 이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특별한 소유가 됩니까? 내가 행동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선택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그 나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 선택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선택은요, 유대인 같은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말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낀다, 불쌍히 여겨, 아주 불쌍히 여겨
연민을 가진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 주어지는 고난, 역경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흔들릴 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 또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가치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행동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별은 개역 한글로 번역했을 때 분별한다라는 뜻이고, 라아라는 그 히브리어가 원어인데요. 이것은요, 주목해서 관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별의 목적이요, 그래 니네가 얼마나 한번 오나 보자, 그리고 혼내주기 위해서 심판을 목적으로,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심판 내가 심판할 거야, 야 너네 더 잘못하면은 내한테 큰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고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악인들을 찾아서 심판하기 위한, 악인들을 색출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의인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은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은혜는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바로 그런 악인들을 의인으로 돌이키도록 유도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끝까지 했는데 어때요? 내가 행동할 그날에 아까 17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그것을 이미 해놓으셨거든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 때는요, 결국 의인으로 돌이키지 않은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악인인가?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역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탈을 쓴, 의인인 척하는, 외형만 의인인 그런 악인은 아닌지. 자, 그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나 다른 비기독교인들, 그들의 눈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세대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그 모습을 삶에서 진정성을 갖고 나타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고 사수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악인으로 구별돼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뼈아픈 과거를 경험한 후에야 15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지나서 비로소 다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요, 하나님 철저히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법이 철저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무엇을 물려받아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믿음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